오늘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는 말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 나온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나 혼자만 먹고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까 화면을 통해서 봤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나를 통해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가면 그게 오늘 나온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뒷사람을 향해서 얼굴 엇갈려도 상관없어요.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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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이유예요. 교회에 나온 이유. 오늘 진짜 교회에 나온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에 나온 진짜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교회 나오는 진짜 이유, 그 느낌을 가지시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성경을 펴신 분들은 펴신채를 읽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실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고 같이 소리를 맞춰서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만재 씨라고 막 전엔 찐빵,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광고 카피라이터인데, 근데 이 사람이 벌써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막 전엔 찐빵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을 써냈어요. 진짜 책 제목도 귀에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금방 기억하기 좋은 그런 책 제목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본인이 막 전엔 찐빵이란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지내보니까 개안 100일기라고 해서 100일 동안 일기를 쓴 것을 적었는데 100일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변했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따끈따끈 아주 말랑말랑 아주 그냥 포실포실 막 전엔 찐빵 같더라 이거예요. 그런 표현했던 이만재 씨가 2008년도에 교회 다니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또 냈어요. 다시 전엔 찐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 다니기 싫은 77가지 이유. 근데 그 77가지 이유를 본인이 썼겠어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을 해가지고서 적은 그것을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아예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싫은 39가지를 적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안 나가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38가지 이유를 쭉 정리했어요. 그래서 77가지.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오냐? 저는 이거에 지금 관심 없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다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나올 만하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거야. 다 똑같아요. 맞아요. 다 동그라미예요. 다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뚫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나오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붙들고서 일일이 설득하고 또 그렇게 뭐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기질이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럼 내버려 두고 말 건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바꿔서 될 것이 있다면, 거기서 고쳐서 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우리들의 시스템을 바꾸든지 바꿔서 돼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장받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긴 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다 흘러가야 되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른 건 얼마든지 바꿔도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 전도 잔치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도 부르고 어떤 때는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기 싫은 38가지, 아예 모르는 사람 39가지 포함해서 77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나와 있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요, 내 기준 가지고 나는 여기에,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내 기준 가지고 나왔다고 앉아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주님의 마음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가 좋아서 올 때마다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주간을 기다리면서 야, 오늘은 저 박혜범 목사가 찬양을 어떻게 할까, 뭐 가지고 생쇼를 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교회 나와서 즐겁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억지로 끌려 나왔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에 갑니다,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든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 아십니까? 몰랐죠? 지금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여놓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가 가시는 그 목적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진짜 억지로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강력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쳐서, 어떤 사람은 벅차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교회고, 이게 주님이 만들어가는 이 땅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잘 느낌이 없을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요 실제로 실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실감하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맞나? 그 실제 리얼리티, 이걸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알고 있는 거, 이런 걸 너무 우습게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거, 그게 뭔데? 알기는 알지만 그게 실감나질 않으니까, 그걸 우습게 여기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이거 맞나?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곳이 다르구나, 내가 진짜 여기에 나온 것이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예,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 말이 나와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서부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춤추게 되고요, 그 말씀이 막 나를 살리고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요, 나를 힘있게 하고요, 내 인생을 방향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감.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모르고 연결점도 모르고 나는 그냥 끌려 나오고, 나는 그저 1시간 위안받고 가고, 나는 그저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일주일은 됐다, 합격,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막 살아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삶의 실증으로,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헤븐리 터치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성령의 강물이라고 하는 화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자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다 만지는 장면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헤븐리 터치, 하나님이 만지신다. 6월 2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령 강림을 대망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자리, 여러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아니 그것을 사모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와야지요. 함께 해야죠.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나온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알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지만 너무 우습게 여겼던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나는 세상과 달라졌구나, 나는 저 세상에서 구별돼서 이 자리에 나왔구나, 이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제대로 몰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온몸으로 알고 나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청년 시절에 23년을 교회 다녔으면서도 진짜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느낌을, 나는 군대 가가지고요, 군대 가서 1984년도 6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6월 셋째 주 수요일을 제가 수요일 밤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갔지만 주일날 좀 뭔가 재능이 있다고 뽑혀가지고서 훈련소 교관들을 돕고 조교들을 돕고, 주일날 사역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노닥노닥거리고 또 조교들이 사다 주는 과자 먹는 즐거움에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를 안 갔어요. 수백 명씩 교회로 몰려갔지만, 나는 여기서 이게 시원하게, 나는 이게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과 마치고서 그날도 어김없이 기합을 받고 있는데, 기합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항상 훌륭한 사람들이 껴있어서, 그래서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헤쳐 모여 헤쳐 그러는 사이에 엇갈리는 훌륭한 분과 부딪히는 바람에 내 눈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부상을 입고, 그때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이 주일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인데. 그러면서 다음 수요일 저녁에는 내가 꼭 가리라. 그러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수요일 저녁 6월 장맛비가 억수같이 내려지고 있는데, 교회 이 종교 참석할 사람 나오라고 합니다. 16명이 줄을 섰습니다. 250명 300명이 교회 가던 그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에 16명이 줄을 섰습니다.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때 이 인소라는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니들은 진짜다, 진짜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 둘 진짜라니까. 더 힘나서 하나 둘 행군간에 구한다. 은혜 받으리, 성령 받으리. 요즘 의리가 대세라. 의리. 그렇게 해서 교회당에 도착하는데요, 우의를 벗고서 이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이게 웬일이에요. 아직도 막 모자를 안 벗었나, 막 그냥 비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내 눈에 뭐가 쏟아지는데 빗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빗물이 아니라 눈물이었어요. 세상에. 아니, 박혜범이 왜 여기 와서 눈물을 흘려? 아니, 내 일생에 교회에서 눈물이 흘리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내 눈에 눈물이 나? 진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다냐? 진짜. 그러면서 그 시간 내내 그냥 내 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때서부터요, 교회지만, 부대 안에 교회지만, 진짜 세상과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교회라 그런 거구나. 교회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울림이 지금도 계속돼요. 여행지에 가더라도, 또 아니면 선교지에 가더라도 주일을 지날 때면 꼭 어디든가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든 산골짜기 교회든 아니면 갑니다. 근데요, 진짜 어김없이 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내 영혼의 울림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서는 순간부터, 말은 안 통하지만, 저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로 아는 게 있잖아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 눈에 하나님의 이 뜨거움이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이 실감이 안 나겠어요? 이게 있는 거, 이게. 이 실감 나는 것이.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어제까지 죄악에 휘둘린 세상에 살았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바로 문 앞에까지 세상에서 봤던 거, 근심, 걱정, 어떤 일로 인해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다 덮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나가면서부터 오히려 천국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 내 안에 표시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사람은 천국의 느낌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 그래서 이마박에 다이아몬드 하나. 아니,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 이마박에 다이아 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거예요. 표시도 안 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안에 들어오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셨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던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성막을 짓게 하셨다고요. 그 성막에 성소가 있어요. 그 안에 또 다시 성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도구들은요, 이건 구별된 거다. 바깥에서 쓰던 대야라도 바가지라도 이 안에 들어오면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유를 만들어서 언로인팅이라고 하는 더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만들어서 그걸 발라주는 거예요. 관유를 발라라. 그래서 기름 발라라. 그 기름을 바르면 거룩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사람들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 출애굽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시고 이 예배당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 나왔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세상과 다른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달라진 걸 몰라도 악한 영은 교회에 나왔다 들어가는 여러분을 벌써 다르게 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일들, 겁나서 덤비지도 못했던 일들, 이것은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고 포기하면서 돌아섰던 그 일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함께하면서, 야, 나는 달라진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사람인데, 나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할 것 같지만 다시 도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지금 그것이 내 눈앞에 눈에 띄는 결과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하면 진짜 그 사람이 되는데, 아멘.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이런 느낌을, 세상과 구별된 느낌을 진짜 가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나중에요, 이런 성막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요. 성전으로 바뀌어져요. 엄청나게 큰 성전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것도요, 무너져요. 다른 나라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말아요. 또 져요. 또 무너져요. 또 져요. 또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한쪽 벽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또 그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세워지면 영원하겠어요? 또 무너져요. 또 무너져.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저를 그렇게 보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저런 엄청난 성전도 무너지는데, 또 무너지는데, 나는 그냥 부딪히면 부러지고 까지고 긁히고, 아니 뭐 자동차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히면 그 다음은 내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런 이 연약한 내가 지금도 날마다 다른 생각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 그게 매일매일 기도할 일이고 그게 매일매일 나의 회개인데, 난 이게 지금 구별된 사람인가? 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어느 순간 어느 때는요, 세상 방식에 확 끌려가지고서 그냥 그게 좋은 것처럼 거기에 부러워하고 또 거기에 마음 팔리고,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목사의 고민이요, 목사에 힘든다는 것은 솔직히 그런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제가 진짜 그 고민을 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니까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고 이게 내가 오늘도 설교해야 될 이유가 되는구나.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제대로 구별된 사람인가? 나도 제대로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났다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 연결되어 가는 것, 교회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연결되어 가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느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과 다른 것을 진짜로 느끼니까, 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막 찬양하고 같이 손을 들자고 하고 같이 일어나자고 하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 가는 그 모습.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다 일어나는데 나는 안 일어나. 앉아 있어 봐요. 그게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일어나서. 그래서 러시아 종교에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앉지를 않아요. 의자가 없어요. 그냥 서서 드리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6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여러분 일어나자고 하면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자고 하면 또 막 기도를 크게 하고, 그래 될지도 안 될지도 안 모르겠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교회 들어오면서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나갈 때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연결된 사람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느낌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 말씀이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내 귓전에 막 울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금 막 부비면서, 야, 내가 지금 일어나야 될까? 아니면 진짜 이 피곤한 몸을 그냥 어떻게 할까? 이 안에서 막 갈등도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손을 들어서 기쁘게 헌금하는 그 모습에도 진짜, 아니 구청에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해요? 경찰서에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 기쁘게 내 피와 땀이 담긴 이 헌금을 진짜 순교하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니.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구별된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실감으로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바람으로 만나는 하나님. 레위기 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 형제인데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다 전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백성들도,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바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짐승을 잡아서 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때 성소에서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성소에서부터 그러면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냥 잠깐 들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어디서 불 딩겨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라이터 켜서 불 붙인 게 아니라, 지금 성소 안에서 불이 용달이 불쇼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서 다 태워버리는 과정 가운데 전부 다요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 쓰러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 놀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래겠냐고. 세상에 구경 중에 불구경이 제일 좋다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불이 거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 질렀겠어? 사람 살려 그랬겠어요?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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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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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엎어지는 거예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강한 불 가운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고, 나 혼자 내가 버티질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근데요, 제단에 불을 붙일 때는 항상 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나온 불 가지고서 불을 붙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불 사용하잖아요. 아, 불이 안 나오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진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썼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 불을 사용하라고 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사막길, 뜨거운 사막길을 행진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줬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했어요. 그 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여러분 불뿐이겠어요? 바람도 그래요. 바람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바람이 그저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뭐 이런 걸로 끝내지 마세요. 아니면 그대 이름은 바람 이런 걸로도 끝내지 마세요. 어떤 때는 이 아메리카 이런 데는 막
큰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엄청난 소용돌이 치는 이 바람, 토네이도가 막 불어서 도시 하나를 그냥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 바람입니까? 아니면 바다에 큰 광풍을 몰아대면서 막 엄청난 해일, 쓰나미를 막 일으켜가지고서 그냥 도시 하나를 다 쓸어버리는 그런 바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불도 하나님께 집중, 바람도 하나님께 집중. 애국 군사들이 막 뒤에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리치니까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에 길을 내는 거예요. 아멘. 이 큰 동풍,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어제 불어왔던 바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불었던 그 바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내리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큰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에 길을 내고 이스라엘은 살리고 애굽은 다 물에 쓸어가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불과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을 태워버리는 불,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바람,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행하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데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뭐겠어요? 불이고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바람이 불 때 예수님도 바람으로 잠재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바람이시니까. 바람 가운데서 만나시는 예수님이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도 그래요.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할 일을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느낌 좀 있으세요? 불과 바람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 느낌을 진짜로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을 휘어덮는 바람, 성령의 불이 지금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같이 갈라지는 혀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내려왔던 그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는 거잖아요. 진짜라고요. 진짜 성령 받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도 함께 있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불이 나갈 수 있고 바람도 나갈 수가 있고, 그것뿐이겠어요. 더 다양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서 진짜 불이 나가야 하잖아요. 여기서 바람도 나가야 해요. 안 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받은 그 사람이 입으로 선포만 해도 여러분, 이 성전에 휘몰아치는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 장애물들, 장벽들이 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것을 여러분의 영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공부해서 할 거예요? 답 달면서 할 거예요? 정답지 보면서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속으로 뻥치지 마세요. 뻥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외우는 것으로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이 그냥 수십 년간 들은 것으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함께 가자, 외치라, 선포하라. 불이 나가고 바람이 나가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뻥치지 마세요. 꼬랑지 확 내리고 끝날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교회에 나온 진짜 이유, 분명한 이유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느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군요. 그런 거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냥 무조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구절을 대할 때마다 진짜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하던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진행형에 지어져 간다. 이루어져 간다. 퍼펙트한 거,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지어져 간다. 좀 전에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불이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불과 바람 보고 끝날 거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죠. 목적이. 뭐 하겠어요,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일들이에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일들, 거기에 어떤 봉사, 여러분 성가되면 성가대, 교사면 교사, 목장이면 목장, 선교회면 선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 있는 누군가는 그 그물과 네트워크 안에 같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시작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트워크 안에,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지만 종자가 작아 보이는 것도 있고, 아주 진짜 아직 시작하는 것도 있고, 송사리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실감 안 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실감하려면 실감 제대로, 전기를 실감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가 뭐예요? 벼락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그렇게 진하게 체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벼락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약해서 어디서 체험할 거예요? 저 논바닥, 저 논두렁 해가지고서 전기줄 끊어놓고서 거기다가 논두렁에 전기줄 들여놓고서 한번 맨발 벗고 들어가 보세요. 전기 진하게 체험할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전한 시설과 장치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바람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한번 진하게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회를 연결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연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함께 연결되게 하시고, 어떤 이는 그 바람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 바람을 맞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 영혼이 힘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사람을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게 목적이,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제대로 연결되어 가는 이 느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 똑같지 않아도, 믿음의 모양은 다 똑같지 않아도,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누리는 것은 다 똑같지 않아도, 그래도 다 형제라고 부르고, 교회 이 주의 성령 안에서 같이 한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에요. 들어오면서 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 없을 거예요. 들어오면서 키 재가지고서 얼마 이상 들어온 사람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연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흘러가는 모세 혈관, 심장은 한 심장이지만 여기에서 흘러가는 각각의 혈관들이 대동맥, 정동 다 될 거예요. 뼈와 관절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일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건 나 몰라 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우리들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떤 때는 목숨 내걸고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의 피를 통해서 다 그 생각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온 가족과 목숨을 내걸고 선교의 현장으로 가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을 그들이 대신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섬기는 일로, 어떤 이들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발만 디뎌도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바닥 가운데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이 100% 다가 아니더라도 10%, 20%라도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러면 못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잘 밀어주시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연결되어 가는 거. 누구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할 수 있도록 다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어쩌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여주자고요. 할렐루야.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이 빵빵 뚫리는 것을 보여주자고요. 막혀요? 안 돼요?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라 그것은 때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것을 진짜로 보여주자고요. 내 인생에 내 잘못한 거,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 그거 다 그냥 고스란히 두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축복 주시면 나 잘 될 거라.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엉망진창도 새로 잡고 잘못했던 것도 다 청소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거지. 내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와졌는데,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그건 답은 다 알잖아요. 예.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죠. 어떤 때는 그냥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지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릇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나오는 불, 바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불이 나가요. 바람이 나가요. 그래서 막혔던 것들을 태우기도 하고요. 그 바람으로 다 치워버리기도 하고 날려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불과 바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로 나가는 거, 실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짜 해봐요.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그거 가지겠습니다. 나도 진짜 이 분명한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진짜 내 마음 편치 않으리, 은혜 받는 거 진짜 내가 편치 않으리, 주의 사랑 받으리.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봐요. 진짜 불이 나가요. 바람이 나가요.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